오늘 중요한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지? 저는 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어려움 당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잘한 거 있었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24시 뛰어넘어서 25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분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걸 잊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자꾸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게,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것만 자꾸 기억하고, 또 내가 뭔가 좀 잘한 거, 그것만 기억하고, 그냥 항상 나인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어떤 일, 문제, 사건 앞에 자꾸 하소연하거든요. 기억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자꾸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저 보호자의 역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4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는데, 또 반면에 처잡고 자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떠나버리도록, 하나님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그 지옥의 권세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끝내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24시 넘어서 25시 영원의 축복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기억이라는 단어가 한 22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죠. 물론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그런 대목도 있지만 그 행위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도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를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는, 그럼 하나님 자녀인 나는, 우리 인간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린 기억해요.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말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무슨 역사야? 특히 구원의 역사. 너희가 어디에서 종되어 있었는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절대 불가능. 그런데 나 여호와가 너희를 속량한 것을,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하죠? 뭐에 상처받았다 그러죠? 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나 위해 주지 않은 거, 감정적인 거, 사단의 속은 그 감정에, 사단의 속은 그 생각에 잡혀서 그걸 기억하면서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그게 병이 되어져서 사람만 쳐다보면 우악 끓어올려.
정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뭘 기억했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기억에 무엇이 있는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난 올 한 해에 기억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난 무엇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추억이라고 했던 것, 뭐 여행을 갔건 맛있는 걸 먹었건 좋은 사람을 만났건 어떤 경험을 했건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건, 또 반대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그 어려움들을 당했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내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내게 있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이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나오는 그때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의 말씀, 그거 양쪽 중의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17절, 6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질 그때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완성하실 때 그때를 말씀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전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기억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남겨놓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억울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때로는 팔쩍팔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뭘 기억하려고, 뭘 남겨놓으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무것도 기억될 것이 없어요.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역사 속에 온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시겠지, 뭐 말씀에 그렇다니까 그렇겠지, 그 정도. 실제 내 삶에, 내 심장에, 내 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우리 이 세상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그걸 실제적으로 해석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보지만 그게 답이 안 돼요. 순간은 답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게 진짜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2명의 간원장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죠? 내가 감옥에 갇혔어. 왜 감옥에 갇혔죠? 왕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실수를 해서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 해석이 안 돼.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또 이 꿈은 무슨 꿈인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근심의 빛이 더했다. 삶 속에 자꾸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되지? 나 왜 이렇게 됐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건 뭐지? 뭐 이런 것들에 자꾸 휩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막 엉뚱한 그런 속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어져. 마음이 콩탕콩탕 거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신경에도 막 문제가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질병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져.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답을 찾고 있어요. 이들이 이런 상태에서 찾는 답이 뭐예요?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출감하는 거죠. 출감. 그리고 그 전에 이 꿈을 해석하는 것. 그게 답이에요. 꿈이 해석되고 또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왜 감옥에 나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직되는 거예요. 복직. 직업을 내가 다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었어요? 왕을 섬기는 거, 왕의 사랑을 받는 거, 왕의 총애를 받는 거, 곧
왕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 안에, 왕의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왕한테 인정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답이라고 여깁니다. 그 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내가 세상의 울타리 안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뭐 마음이 이래, 내 기능이 이래, 내가 학교 성적이 이래, 뭐가 이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것을 잘 해석해줘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의 어떤 울타리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걸 우리 세비 씨가 뭐 MBTI인지 뭐 그런 적성 검사 이런 거에 꼽혀가지고 뭐 사람들 성격을 알아맞히고 뭐 그런 거 이제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런저런 상황들 두고 그것들을 잘 해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세상의 울타리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남아요. 심리학이라는 거, 사회학이라는 거, 많은 지식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죠. 드러난 문제죠.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실제 범죄를 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뭐가 내게 있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 그죠? 내가 하려고 한 것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 상태가 된 거, 그게 이제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드러난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가 벗었다라는 거예요. 벗었다. 드러난 문제, 이 벗은 것 때문에 내가 뭐 하죠?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이게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게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내 지금 상황에 뭐가 잘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없는 거, 그게 드러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드러난 문제에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 그 숨겨진 문제는 가문에서부터 독특하게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와 저의 아버지 다 착하고 순진하고 열심히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러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기능은 있고, 그런데 그게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뭔가에 집착되어지고 뭔가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 도박, 노름, 그런 것에 잘 못해요. 술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끌려다닌다. 간이 안 좋아요. 근데 술, 거기에 끌려다녀요. 도박하면 할수록 잃어요. 잃기만 해요. 따는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어울리는 거 그거 좋아해. 그런데 사람 앞에 자꾸 실수를 해. 술 먹고 실수하고 도박하면서 실수하고, 그래서 또 갈라지고, 그러면서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술 먹고, 사람들 원망하고, 술 먹으면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 가문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 내 살아가면서 성장 배경 속에서 경험한 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특별히 가문에서부터 그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저럴까? 내 자식 새끼들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드러난 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숨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숨겨진 건 그럼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본적인 것에부터. 절대 보이지 않는 근본적 문제, 근본 문제. 그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수없이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하자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불행하냐? 돈이 없어. 남편이, 아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해서, 뭐 출세를 못해서, 직장에 뭐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은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자로 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어진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 이 세상에 온 천하를 깨는 자, 마귀, 사탄, 큰 용,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갖가지 것들을 가지고 아주 친숙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큰 어마어마한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져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 그게 사단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커다란 그런 진리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대라는 것은 없어라는 그 진리로 포장하고 있는, 너를 사랑해라, 너가 주인이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해요. 그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돼, 그것만 남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몸부림치게 만든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6장,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네피림이 보인단 말이야. 강한 용사, 용맹한 자, 거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서 살려고 그래. 성공자들, 강대국들, 선진국 쫓아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유행을 따라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SNS에 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뭐 잘 입는 거, 잘 먹는 거, 멋있는 데 가서 사진 찍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리 만족하잖아요. 왜? 그게 진짜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봐주잖아요. 그게 구독률이 또 구독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또 광고가 붙고 그 사람들 돈을 벌고 반복되어지죠. 그게 네피림 문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성공해야지, 뭔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생육, 번성, 충만, 그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되어져야 될 것인데, 내가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숨겨진 문제, 근본의 문제. 이 두 명의 간원장들이 지금 드러난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숨겨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가문에서부터, 성장 배경에서부터 이 사회의 풍속, 시대의 그 풍속들 속에서 두 간원장이 왕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의 문제를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상태에 있는 두 간원장에게 누굴 보내요? 진짜 문제,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자, 요셉을 붙이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석,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갖가지 심리 분석,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알아야 해요. 과학도, 학문들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의 답은,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해석을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을 통과하면서 또 이 간원장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뭐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노예에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왕따 당하고 그 노예에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 출세했던 관원장들이 나중에 이제 왕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왕들이 도대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고, 인생의 그 답답한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 아브라함 가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 민족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저 애굽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계속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서 빨리 그 눈이 열려져야 돼. 난 여기서 어떻게 배견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 길을 찾아가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왜 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그때 비로소 정말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누려야 될지 그게 찾아진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모든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은 구원의 계획이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순양을 준비하시면서 너의 죽음 대신에 순양, 그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 하나의 문제, 유일한 문제,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단에 붙잡힌 원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에겐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임마누엘,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답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냐면 절대 가치. 채색 옷이 가치가 아니고 그 노예에 빠진 것이 멸망이 아니고 내가 총무로 가정 총무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게 실패가 아니고 저 밖에서 자유로운 거 많은 그 직분 왕 이런 게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그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최고의 절대 가치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냐. 인본주의 쓰고 사람 찾아가고 머리 쓰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 우선순위가 예배일 수밖에 없고 교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나를 통해서 남기길 원하시는 것 해와 달이 11별이 절하는 거 11볕달이 절하는 거 세계 복음화 민족 구원 세계 구원 영혼 구원이구나. 그게 나의 우선순위 내가 생각할 가장 우선 되어질 거 내 안녕이 아니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 아니고 그게 진짜 문제를 진짜 답을 아는 사람 그 답을 청하여서 그 답을 가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요셉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잊었더라. 그 사람을 기억할 수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를 잊었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모든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바람은 자기를 빨리 기억해줘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나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술 맡은 권한장을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절대 여정이 있어요. 뭐 좋고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절대 여정이 분명히 있다. 채색 옷을 입었던 거, 아빠에게 사랑받으면서 아빠에게서 언약을 계속 전달받았던 거, 그러면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내가 조금 갈고 닦아지는 거, 그죠? 고자리를 했던 것들,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갈고 닦아져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 씌웠을 때 고자질하지 않는다. 그걸 막 얘기하지 않는다. 왜?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여정에 시간표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 그게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삶의 병든 자들을 치유합니다. 특별히 또 엘리트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계속해서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갱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요셉이 형들한테 왕따 당했다고 눈물 흘리고 형들한테 죽임 당할 뻔했던 것 가지고 눈물 흘리고 또 노예에 팔려간 것 가지고 눈물 흘리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100번 1000번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는 조금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이 나오죠. 내게 조금만 육신적인 손해가 와도 눈물이 나고 막 복장이 터지고 그냥 땅이 무너진 것처럼 아주 한숨을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있느냐. 요셉은 진짜 눈물, 하나님의 눈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 형들이 육신적인 거 그것 가지고 동생인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도무지 내가 육신적인 거, 나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성공 뭐 이런 것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애굽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나라를 강하게 해주고 더 부하게 해줄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여기에 종으로 삼고 있는 것. 이 애굽은 사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상태, 이 상황,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갱신이 바로 우리의 눈물을 바꿔, 우리의 심장을 바꿔요. 난 과연 그렇게 되어지려면 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정말 내가 모든 것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감사.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저 떵떵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잘난 척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엘리트들인데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그런 거 자살하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저 시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받지 못했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보다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많은 것 모르는데 나를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그 구원의 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원의 그 축복을 복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나와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서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모르고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돈에 매여서 돈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뭐 업신여기고 뭐 무시하고 교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우선순위가 돈이구나, 자기구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그 감사를 보여주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응답이 와도 절대 가치와 절대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도구가 돼요. 모든 것이, 모든 사건, 내 연약함, 질병, 뭐 실수,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면 어떤 도구요? 세계 복음화의 도구. 우리는 돈이 많아야, 내가 잘난 것이 많아야, 내가 뭐 훌륭한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날 따라오고 내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안 열려서 그러냐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절대가치, 우선순위. 복음의 눈이 안 열려져서 우리는 또 세상의 그 생각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안 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그 상태에 있는 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 렘넌트들하고 같이 토요일 2시에 렘넌트 서밋 펠로십에서 봉오동 전투라는 전쟁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서 뭐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해진과 조우진이 이제 중요한 이제 순간 앞에 두고 너무 상황이 안 좋고 힘들 것 같으니까 그동안 우리 많이 독립군들을 위해서 독립군으로 싸워오지 않았냐. 원래 그 사람들은 마적짓을,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우진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우리 목숨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 독립 자금 가지고 우리 나눠
나눠 갖고 그냥 우리 살 길을 찾자. 죽을 게 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해진이가 거기서 이제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넌 뭐 할 거냐. 돈 가지고 뭐 하긴 총 사가지고 또 일본 놈들한테 뭐 또 여러 가지 도둑질해서 돈 벌어서 먹고 그럼 뭐 할 거냐. 또 더 총 많이 사서 더 많이 돈 벌고 뭐 할 거냐. 또 벌어서 또 총 사고 그럼 뭐 할 거냐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네가 죽어서 묻힐 네 나라 네 땅이 없는데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인데 네 한 목숨 잘 살고 잘 먹고 도둑질하고 잘 빼앗고 먹고 사고 또 빼앗고 또 먹고 그게 뭐 할 거냐.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 대목이 딱 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국뽕이잖아요. 국뽕.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없던 애국심이 확 끌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속는 거거든요. 일본이나 조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으로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빼앗고 자기 나라가 강하게 되어진다고 그래도 그건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약소국으로 원망하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쪽발이 욕하고 반일 불매운동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찾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뽕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영적인 국뽕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된다. 내 영혼에, 내 생각, 마음에, 내 삶에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잘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다 빼앗겼네, 없네.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모르고 강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에 열등감 느끼고 피의식 느끼고 그걸 끄잡아 내려서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 세상 시대의 풍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벌도 가난한 사람도 노동자도 또 저 자본가들도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왕한테 갔지만 그게 복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신분의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단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갱신의 축복이, 그래서 새해에는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와 있음에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락방의 그 축복을 누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올 한 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 그것을 찾고 응답을 누리는, 정말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치질되어져야 될지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